요즘 여행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휴가철 또 여름철이 되면은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많이 떠났죠. 특별히 이제 프랑스 파리는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입니다. 파리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에펠탑 잘 아시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또 가장 유명한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모나리자라는 것은 모나라는 말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리자, 그러니까 리자 부인의 저 미소,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 이제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가보면 참 묘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것은 그냥 오른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왼쪽에서 보는 거, 아래에서 보는 거, 조금 위에서 보는 거, 측면에서 보는 거, 45도 각도에서 보는 거, 그때마다 아주 웃음이, 저 미소가, 표정이 아주 가지각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저 미소, 저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부인의 남편이, 리자의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억만장자였다 그러죠. 유럽의 갑부였는데 리자 부인이 너무 예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뭐냐? 남편의 사망 소식입니다. 부흥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나리자는 묘한 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미소가 나왔다.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아마 재밌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그랬겠죠.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팀에서 인간의 표정을 연구하면서 모든 표정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가지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 분노, 놀람, 공포, 두려움, 슬픔, 이런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더니 행복이 87%가 나왔어요. 그러니 저 모나리자의 미소는 분명한 것은 행복한 미소인 것을 틀림없습니다. 왜 행복을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87% 행복. 그게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닐까? 그럼 13%는 어떤 마음일까? 거기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라. 거기에는 어쩌면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참 행복한 미소는 누가 지을 수가 있을까?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쩌면 이것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자본의 경고 같습니다. 웃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의 끝자락에 근심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 웃는 것 같지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왜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뭔가 인생에 아픔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저들 속에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애통함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 가운데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맹인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부모, 형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배부른 자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오직 메시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혹시 예수가 내 애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메시아를 간구하는, 구원자를 간구하는 목마름 속에서 저들의 애통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대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 말씀과 견주어서 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호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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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또다 하시면서 화이슬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이슬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이슬진저 너희는 지금 웃을지라도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보면은 웃는 자는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고 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화 있으리로다, 화 있으리로다, 화 있으리로다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즉 주님 없이도 웃을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주님 없이도 부유하고, 주님 없이도 배부를 수 있고 등 따시고, 주님 없이도 칭찬받을 수 있는 자는 화를 받지만,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시가 은혜고 슬픔이 복이에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원치 아니하게 예기치 아니하게 이런 아픔 저런 슬픔을 겪을 때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세상이 뭔가, 인생이 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냥 앞만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고 세상을 짜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탑을 하면서 아픔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꼭 철학적이 아니더라도 애통 속에 오는 그 복이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혹독한 겨울이 온 마냥 그런 내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요, 그게 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꽃밭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원망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저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7장 3절에 4절에 나와요. 애통하는 게 복 있다는 거. 비슷한 말이. 거기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의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도다. 슬픔이 더 낫대요. 그 슬픔 때문에 마음에 유익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험불해지고 주제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오늘 진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이 없는 곳에는 위로가 없어요. 아픔이 없는 곳에는 위로가 없어요.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위로가 필요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날 못 위로해 줍니다. 그 누가 날 못 위로해 줘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오늘 저 말씀이 마치 저 한 말씀이 천지를 울리는 말씀이 되고, 지금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버리는 말씀이 되고, 그야말로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는 첫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절망의 심연의 늪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니 올바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 말씀입니다. 즉 복을 받아야 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저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웃는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복 받아야 애통할 수 있다. 화가 임하면은 애통이 없어요. 복이 임해야 애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 애통이 나온다는 것이죠. 애통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애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 애통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애통입니다. 저 애통이란 원문의 뜻은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애통입니다. 펜데오의 애통. 여러분, 인간의 슬픔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슬픔이 사별의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먼저 보냈을 때, 더구나 백년 가약을 맺으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사랑하는 연인이 훌쩍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릴 때, 그때 애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애통은 울부짖음이에요.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허허허허 웃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 큰 사별의 슬픔은 독자를 잃은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어디다 빗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마치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그 애통함, 애도함이, 애절함이, 간절함이, 피눈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까? 세상 문제 때문에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해서 오는, 거기서 나오는 애통. 보다 더 근본적인 애통. 마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대로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난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던 그 인생의 모습이 점점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해통이 터지는 거죠.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수군수군, 음행,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을 바라볼 때에 넥타이 매고 목 설교하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지금도 저 차가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오늘 거리에 활보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말만 했겠어요? 애통이 터져 나왔겠죠. 저 애통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볼 때에 그 잘못이 내 잘못이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저 죄가 내 죄구나, 거기서 오는 내가 애통해 보니, 죄 때문에 애통해 보니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자는 애통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삐뚤어진 세대에, 어그러진 세대에, 망가진 이 세대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자기 절망에서 나오는 애통함이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분단된 국가를 바라보면서, 태극기 부대다 촛불 부대다 하면서 싸우는 이 민족을 두동강난 이 모습에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요, 성도들이 제구실을 못한 탓이요, 거룩을 상실해버린 탓,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모두 다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속에는 풍랑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애통, 어떤 애통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 나는 의인이 되어 나는 천국 갔으니 됐다. 예수 믿든 말든 안 믿든 말든 불신자를 바라보는데도 애통이 없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의로우면 돼. 더러운 자를 더럽다 그러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러나 그 더러운 자를 바라보며, 그 불의한 자를 바라보며, 죄악 속에 뒹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이 있었던가? 복을 받아야 그런 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남을 정죄할 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적 우위에 고지에 올랐습니까?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이 범죄해 보세요. 정죄가 나오던가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던가요? 내 아들, 딸이 잘못하면은 정죄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올까요? 눈물이 메마르면서 너 왜 그래? 그건 부모가 아니죠. 돌아서면 저게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정죄 대신에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함께 울어주고 주 이름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그렇지 신나게 같이 욕을 하면서 얼굴에 누워 침 뱉기로 개독교라고 함께 외치는 그럴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기독교가 개독교 됐다면 우리는 입 다물고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로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며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형식적인 거 종교행위 집어치우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은 애통이 없었어요. 세리는 애통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낫다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치졸한 감사나 하고 질 떨어진 감사나 하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복받은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을 칩시다. 애통의 복을 받은 자는 남의 가슴 치지 않아요. 남의 눈에 있는 가시 내가 빼겠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비판하는 자 도로 해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고 눈에 가시가 있는 자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마음을 찢어라. 심령이 가난할 때 마음이 찢을 때 거기서 애통이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 애통하시는 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했어요. 거기 우셨다는 것은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흑 흐느끼며 울부짖는 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죄값의 사망을 바라보면서 사망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 애통에서 부활이 나온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통곡의 소원이에요. 애통의 소원이에요.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 앞에 통곡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둥둥 떠다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시내가 흐른다고 했어요. 시냇물이 줄줄줄줄 흐르,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병이 날 정도로 오늘날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영적 안구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이 필요한 시대예요.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되었던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복을 주시사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만 계속 쬐이면요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내 심령에 태양만 쬐니까 사막화가 된 거예요. 내 심령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좀 오아시스가 좀 터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86편 6절, 84편 6절 말씀처럼 시편 23편 4절 사망의 골짜기가 시편 84편 6절 눈물의 골짜기가 만들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어 은택을 입힐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복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찢어져 터져 나오는 애통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박 목사야, 너는 애통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애통이 있느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애통을 설교하면서도 애통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했다. 3년 동안 나는 밤낮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새벽에 우는 거죠. 흐느끼는 거죠.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물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가슴 아래를 아는, 눈물로 가슴 아래를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야 애통만이 복이 아닙니다.
왜 애통이 복입니까?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뭡니까? 웃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웃는 것은 가짜 웃음입니다. 그거는 쾌락의 웃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사람들은 눈물 없는 웃음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과 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흘린 세 가지 고귀한 액체, 땀과 눈물과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애통해 할 때 주님이 활짝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중심이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 멸시치 아니한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울지 말라고 해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시편 56편 8절에 내 눈물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매튜얼리 목사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흘리는 눈물은 진주가 되어 나온대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줄 줄은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등지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그의 길을 보았은 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과거에 위로받은 적 있습니까? 요즘 위로가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으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예수, 위로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이란 말도 나오지만 위로하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가득할 때 교회는 부흥된다. 주 예전에 왜 나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할 때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애통이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다른 말로 위로하면 위로라는 것이죠. 천국이 만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값싼데 동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저게 천국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말지어다. 그 누구도 내 아픔, 내 눈물 몰라줬는데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렘,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될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여 함께 역사하여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너무 넘쳐서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교회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를,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진정한 애통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복을 달라고 외치면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웬 말입니까? 날 위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그 속에 오늘 위로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